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음성을 끄셔도 되고요. 되셨네요. 네.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읽어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다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주님의 위로와 또한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받으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유언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함께 본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받기를 소망을 하기도 합니다. 새해 2022년을 맞아서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의 교통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새해의 소망의 소원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축복의 한 해, 기쁨과 감사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지시는 그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요 또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자격을 소유한 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버지요,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되어져 있고 또한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 되심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나를 믿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그 영광을 본 자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아낌없이 한량없이 놀랍도록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의 주 목적이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정말 영화로운 그런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풀어서 말하자면 23절 말씀인데요. 복음의 확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세상을 구원하실 그 위대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 영광을 본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세계 170여 나라 이상의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원대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간단히 요약을 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23절 말씀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셨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3절 말씀
세 구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긴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는 그러한 기도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먼저 우리 센다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주신 그 예수님 표현하기를 나의 영광을 센다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영광, 하늘 영광의 현현을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봤을 때, 주여 여기 가져오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라고, 여기에 거하는 것이 좋겠나이다라고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주님의 영광을 베드로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십자가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마저도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말을 남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된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직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증언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많은 경험과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다시 상기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은 넘지 못할 산이 없고 넘지 못할 뚫지 못할 그런 벽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황인종이나 또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모든 민족, 올 네이션의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삼위 일체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얼마나 하나가 되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그 일들을 구원의 사역들을 또 천지 창조와 또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가 있는 이곳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오랫동안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세상은 정말 흑암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은 흑암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으로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표현의 내용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센다이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해석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두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카도 사이타마 현에 있는 사카도 교회에서 4년 동안 선교사로서의 준비 기간을 갖고
그곳에서 많은 교회에 설교 사역을 다니고 또 언어를 공부하는 일에 굉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년간 언어를 공부했고요. 그곳에서 좋은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배우는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사카도 교회 성도님들의 그 큰 사랑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설교 사역을 하던 중에 우츠노미아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일본인 목사님처럼 청빙을 해서 그곳에서 법치권을 받아서 당회장권을 받고 일본 교회에서 14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하는 감당 기간에는 니가타의 개척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또 니가타도 그렇고 또 우츠노미아 교회당도 그렇고 교회당을 세워서 헌당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낸 시간이 한 24년 정도 되게 됩니다. 지금도 처음에 저를 일본에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항상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나처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늘 저를 콜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응답해서 저는 일본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 마음은 항상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일본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곳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이 두 교회, 크게 두 교회는 세 교회죠.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는 항상 저를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바로 사카도 교회, 모교회와 같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아주 깊은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우츠노미야 교회는 정말 토치키 현에 기억파 교단 교회가 없었는데 그 교회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14년 이상 사역하시고 그리고 제가 가서 이대로 섬기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강권하시는 그런 교회,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일본어 예배를 담당하고 또 다문화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예배부가 9개가 있다가 지금 러시아 예배부가 100명 이상 이렇게 모이고 하는 가운데 부산역 쪽으로 교회를 자립해서 나가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6개 외국어 예배부가 있는데 거기에 총괄을 하면서 일본어 예배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매일처럼 신나고 일본인들도 5 가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어서 참으로 기뻤는데요. 일본어 예배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한 12,000여 명 이렇게 출석을 하는 교회인데 특별한 성도님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교회에서 특별한 분만 이곳에 다 왔다라는 그런 해석이었어요. 참 이상한 말처럼 들렸는데 왜 이상하게 들렸나 하면은 저에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분들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들이 전혀 이상한 분들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후산학교에 왔을 때 3년간은 400가정 정도가 이렇게 교구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3년 동안을 섬기고 처음에는 그렇게 섬기다가 일본어 예배부하고 같이 섬기다가 이제 다문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다문화를 섬겨 보니까 세계의 모든 분들이 그 환경과 처지와 그런 역경들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항상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호산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로서 또 양육 훈련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로서 또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일본 땅에 계시는 것, 또 거기서 살아가시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만져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 일본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일본의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일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한 자에게는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생에 있어서도 그 희생한 만큼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우리의 선지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책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내용들을 많이 나열을 하고 단편적으로 하나씩을 우리가 이렇게 화의를 꺼내서 보는 것처럼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될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과 자비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다툼과 허영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낮아지심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일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또 내가 예수님을 어떻든지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기미, 평화의 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귀한 권면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仙台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얼마나 정성스럽고 수고가 많으신지 청빙위원회의 그러한 활동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나 사랑하시고 그곳에 가장 합당한 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원하고 바라시는 바를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이 계실 것이고 또한 바나바와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바울이 사랑하는 가이오와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을 보면 장로인 요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안나와 같이 주님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랑하셨던 분처럼 주의 다시 재림하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나열한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훌륭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모양이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삶과 죽음을 따로이 생각하지 않는 확신에 찬 신앙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주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우리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야 할 신앙의 유산,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고 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남기는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말은 늘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는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말씀이 되고 또 추상적인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하고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주신 것은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성령의 일 시작하시는 그 새로운 성령에 의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전에는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해방자요, 핍박자요, 또한 박해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나를 주께서 불러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많은 부분을 본받아야 하겠지만 먼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본 그 사람은 정말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해 낸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고 또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광을 본 자들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됨을 항상 추구하며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도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복음 전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의지를 내가 받아서 내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언행 심사가 주께 산 제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는 샌다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을 비워두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맡겼던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또 분열과 여러 가지 조급함과 또한 갈망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크게 성축하며 축복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